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7월 17일. 나는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의 친구들이 내 주위에서 그날을 위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곧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속으로 슬픔을 느꼈다. 유다를 바라보고 나는 그처럼이나 사랑했던 친한 친구를 위해 울고 싶어졌다. 성서의 말씀대로 이행하기 위해 나를 배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고개를 돌려 희미한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자기를 응시하고 있나 하고 의아해했다. 유다의 영혼을 보자 눈물 한 방울이 나의 뺨에서 흘러내렸다. 그의 나약함이 사랑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다. 나의 친구여,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다. 하고 조용히 말했다. 베드로가 다시 말했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는 내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긴 나를 두고 돌아갔다. 얼마 뒤 불에 데운 빵과 물을 탄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주님 드십시오. 배가 많이 고프셨지요? 베드로는 나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주면서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위해 힘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고맙구나, 베드로. 앞으로 닥쳐올 일을 위해 우리 모두에게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를 드리자. 나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말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동참하였으나 그날 아침 기도는 대단히 우울하고 서글펐다. 기도가 끝나자 우리는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작은 야고보가 기쁜 목소리로 커다랗게 말했다. 왜 모두들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곧 과월절 축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될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눈에 담긴 커다란 기대감이 모두에게 불을 지르고 그의 흥분이 이내 다른 사람들에게로 퍼져나가서 제자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과월절 축제에 관해 이야기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베드로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주님,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함께 즐기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을 즐길 생각입니다. 그곳에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할 테니까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축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 베드로야. 거룩한 시간이 될 것이고 이번 과월절은 영원히 두고두고 이야기할 축제가 될 것이다. 나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베드로는 내가 말하는 의미를 몰라서 나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 나의 친구들아, 나는 커다란 소리로 제자들을 불렀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참가하게 될 축제는 내가 영원히 기억하게 될 축제가 될 것이다. 나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 갈 것이며 일찍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사랑을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곧 우리의 마음을 합치는 뜻으로 내 몸과 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 안에서 너희는 하나가 될 것이고 내 안에서 너희는 온 세상과 함께 내 사랑을 나누어 갖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말을 계속했다. 자, 친구들아, 준비를 끝내고 길 떠날 채비를 하자.
오늘은 걷기에 좋은 날씨니까 열심히 걸으면 그만큼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의아한 얼굴로 아직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몸을 일으켰다. 다음 마을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어서 가서 그곳 회당에서 잠시 기도를 드리고 가자. 베드로가 얼른 일어나서 나에게 팔을 두르면서 말했다. 주님,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희들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일어나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유다가 나에게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다. 주님, 슬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터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수배를 해놓겠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할 줄 이미 알고 있다. 친구야,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다. 하고 말하면서 유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수님, 1997년 7월 17일 다음 마을을 향해 길을 가고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유다가 내 옆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까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다지 많은 날은 걸리지 않을 걸세 하고 야고보가 목소리에 지혜를 담아서 말했다. 아닐세, 적어도 2주일은 걸릴 걸세. 유다가 이 말을 받아서 말했다. 그러니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하네. 만약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하고 요한이 말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곳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는 뒤쪽에서 들려오는 불평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것은 가리오 사람 유다였는데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쉬지 않고 걷는다는 소리에 그만 불만을 터뜨렸던 것이다.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면서 말했다. 물론 머지않아 그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다음 마을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니까 하룻밤을 지내야 할 것이다. 유다는 그 말을 듣자 훨씬 행복스러워 보였다. 야고보가 말했다.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우니까요. 이때 요한이 물었다. 주님, 기도를 드릴까요? 그래, 나의 친구야. 나의 기도에 동참해 주었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유다는 놀란 얼굴을 했다. 주님께서는 이미 기도를 하고 계셨잖아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기도를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 친구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께 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도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하느님께 모든 말과 생각을 다 바친다면 너도 기도를 하는 것이 된다. 하고 설명해 주었다. 모든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요한이 말했다. 요한의 말이 맞는다. 내 말 속에 나타난 지혜는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지혜다. 나는 요한의 말을 칭찬해 주었다. 요한은 나의 칭찬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칭찬을 받는 것은 결코 곤혹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또한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다. 내가 한 말은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당신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내가 곤혹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자랑스러워 할 수 있겠느냐?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굳건히 서고 겸허하게 서서 그분의 위대함과 너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요한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주님. 그리고는 내가 다시 말하자 고개를 돌렸다. 나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사랑하여라. 그러면 너는 천국의 길로 갈 때 필요한 힘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전파할 때 필요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그가 한 말에 감탄하여 동생을 바라보았다. 요한의 말은 형을 깊이 감동시켰다. 그래서 나는 야고보에게 말했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 말고 그 말을 칭찬하여라. 그렇게 내가 말하자 야고보는 눈에 죄책감을 담고 나를 바라보았다. 자, 이리 오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을 걷고 우리에게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한 힘을 발견하기 위해 모두 함께 기도를 드리자. 우리의 목소리가 기도 속에서 합쳐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드리는 동안 그들 생각의 모든 무거운 짐이 제자들의 어깨로부터 벗겨져 나가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함께 가고 있을 때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다시 봄이 돌아온 것 같이 가벼워졌다. 예수님, 1997년 7월 17일 바로 앞쪽에 마을이 보였다. 그곳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으며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주님, 제가 먼저 달려가서 머물 만한 장소를 찾아볼까요? 하고 유다가 물었다. 그래라 나의 친구야. 안드레아와 함께 가보도록 하여라. 나는 유다에게 말했다. 하룻밤만 묵을 장소를 찾아라. 내일 또다시 여행길에 올라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유다는 신바람이 나서 대답하고는 안드레아와 함께 마을로 향했다. 굉장히 붐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우리가 묵을 방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저렇게 바쁜 이유란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유다는 우리를 위해 편안한 잠자리를 찾아줄 것이다.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을로 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에 도착하여 여행 중인 많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회당으로 찾아갔다. 우리는 회당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기서는 두서너 명의 사람들만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제자들에게 말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자.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중 한 사람이 나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그 사람에게 마주 미소를 보내고 자리에 앉아 아버지와 함께하기 위해 눈을 감았다. 눈을 떠보니 3시간이나 흘러갔는데 더욱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꼈다. 나는 유다와 안드레아가 우리와 합류하여 바르톨로메오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바르톨로메오는 또 잠들어 있었다. 유다도 역시 바르톨로메오의 몸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었다. 다른 제자들은 기도에 깊이 몰두해 있거나 인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나의 아버지의 집인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랐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가득 차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베드로가 나에게 속삭였다. 이제 유다가 우리를 위해 구해놓은 방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다. 나는 먼저 성서를 읽고 싶다. 부드럽게 말하고 일어나서 두루마리를 집어들어 사촌과 결혼한 젊은이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다. 그의 사촌은 여러 차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으나 결혼한 날 밤에 모두 죽었다. 그 젊은이 토비아와 그의 새로운 아내 사라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선물로 그들의 사랑을 바쳤다. 토비아는 다른 신랑들처럼 죽지 않았고 그들의 결혼은 하느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두루마리를 내려놓고 제자들과 그 뒤에 회당에 찾아온 대여섯 명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성서의 이 구절에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선물인 결혼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결혼을 하느님께 바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산다면 그 선물을 파괴하기 위해 찾아오는 모든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결혼을 창조하셨으며 우리가 그 창조물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키워나간다면 얼마든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분의 참된 하느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느님 안의 결혼은 어떠한 악에 의해서도 깨어질 수 없으며 하느님 안의 결혼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만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본연의 자세로서의 결혼을 믿는다면 그 결혼은 우리를 하느님께 한층 더 가깝게 데려다주는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불만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질문을 기다리면서 잠시 동안 말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만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당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물었다. 나는 그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남편의 슬픔을 그의 마음속에서 보았다. 오 친구여, 결혼 생활에서 사랑이 사라졌을 때는 더할 수 없이 슬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자 그는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처음부터 사랑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에서는 너무나도 빈번히 사랑이 잊혀져서 생활이 판에 박힌 것이 되고 지루한 것이 되어 서로 꾹 참고 견디게 됩니다. 대부분의 결혼 생활에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 사랑이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어떤 결혼은 애당초 한쪽이 다른 쪽보다도 중요하다거나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곧 배우자는 자신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의 의지를 따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때로 배우자는 참고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이고 다른 이유는 없이 오로지 일만 해서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일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니까 배우자가 그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배우자의 의무이고 배우자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두 한 가지 사실로 귀착됩니다. 곧 배우자를 동등하게 대접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 사랑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이기심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결혼 생활에서 떠나버립니다.
사랑은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으면 떠나버립니다. 만일 사랑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 결혼 생활은 오히려 성장해 갈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하느님 안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결혼 생활에 죄와 미움만이 존재하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잠시 말을 중단했다. 그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예를 들어 물었다. 정말로 당신은 이런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집안에 두고 온 아내를 까맣게 잊은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안에서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내에게 그것을 바로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집에 있는 아내를 잊어버리고 다른 여자와 욕정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원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아파서 드러누워 있을 때 그것을 불편하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필요로 할 때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홀로 집에 남겨졌을 때 느끼는 고독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아내의 아픔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하느님께서 요구하시는 존경심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했다.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렇지만 당신이라면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다시 손에 넣겠습니까? 부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오. 당신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시오. 부인에 대한 사랑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부인을 사랑하겠다고 하느님 앞에서 맹세하겠다고 하시오. 부인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시오.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부인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인에게 준 모든 고통과 고생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아직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부인의 사랑을 다시 찾도록 하시오. 하느님 안에서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눈에 밝은 빛을 띠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러겠습니다. 맹세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망토자락을 펄럭이면서 서둘러 회당을 떠났다. 나는 그 사람이 아내에게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을 보았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으나 그 사람은 진심으로 흐느껴 울면서 말했다. 당신을 사랑하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오. 그리고 당신이 나를 다시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있소.
그러자 아내는 무릎을 꿇고 남편을 끌어안고서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아내의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내는 흐느껴 울면서 되풀이해서 말했다. 저도 역시 당신을 사랑해요. 여보, 저도 역시 당신을 사랑한다고요. 그때 나는 70세에 들어선 두 사람이 오래전에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는 것을 보았다. 결혼의 참다운 의미인 그 참다운 사랑을.